구약 성경 285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물론 복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누림으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이 결국 복음을 다 놓치고 우리 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과연 성공한 신앙생활을 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7번의 재앙이 반복해서 찾아왔는가를 보면은 언제든지 3, 4대가 가기 전에 복음이 끊어지고 후대들이 복음을 놓치고 후대들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서론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을 오늘 강단 말씀에서 한마디로 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서론에서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언약 받은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것이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취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왜 문제가 찾아오냐?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죠. 자,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라. 어떤 문제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케 하시고 출애굽의 주역이 될 그 후대를 세우게 하셨죠.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인데, 모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언약을 가진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이방인들의 그 모든 우상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가 어떻게 변하냐? 모세가 원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됨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홍해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로 있는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죠. 그렇게 변화되고 그 출애굽의 주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새 절기를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불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참 복음의 체질화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개인 다락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개인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죠. 하루에 아침, 낮, 밤에 10분씩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누리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요게벳이 결단해서 출애굽의 주역되는 렘넌트를 살리기로 했고, 하나님이 그 유모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모세를 다시금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정시로 집중할 수 있는 개인 다락방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한 것이죠. 그게 아니면 모세를 굳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강단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요게벳은 어떻게 그 결단을 했냐?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시로 집중하는 개인 다락방의 응답을 누린 자였었고,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그 정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개인 다락방의 응답을 전달받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정시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 절기, 1년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매일 번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할 수 있는 그 중심되는 언약궤와 성막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출애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는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미국에 얼마나 살고 있냐? 살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3%도 안 넘어요. 그런데 변호사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나 경제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를 통해서 교육받는 것이 무엇이냐?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경제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교환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갖고 있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이 쌀이라면, 그것들이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진다면 마이크 하나당 쌀 10kg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마이크를 갖다 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마이크가 없이도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 도구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는 365일이고 24시예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화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돈이 많은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침대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억짜리 침대가 나에게 편안한 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편리할 뿐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들을 다른 사람을 대신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은 돈 때문에 내가 누릴 수도 있을 뿐이지, 많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반드시 우리에게 꼭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돈이 없다, 돈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후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신앙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영적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가난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것들도 후대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겠는가? 누가 가장 참된 부자겠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전에는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 주시더라고요. 저를 다락방으로 인도한 친구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 친구가 신학생일 때
아버지가 사준 스포츠카를 끌고 신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저는 신학생일 때 차비도 없어가지고 막 현장에 걸어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신학생일 때 용돈 한 5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그 친구는 모든 주유비를 아버지 카드로 해결을 했어요. 그 친구는 모든 생활비를 아버지 카드로 해결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용돈 50만 원 어디다 쓰냐라는 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어느 날 그냥 대놓고, 야 너는 그 용돈 다 어디다 쓰냐. 근데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말을 해줬는데 거의 대부분 그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시는 사람은 다른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도 하나님이 이미 경제 축복을 주셨는데 IMF가 왔을 때에도 그것을 비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누가 부자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많이 헌금 드릴 수 있겠죠. 그거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게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이 부자이냐? 그것도 아니죠. 당장에 그것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내 자식들이 굶어서 힘들다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부자이냐?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 재산을 지금 당장 오늘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판교 한빛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그 교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는가 보니까 들은 얘기지만 그 교회에서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대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바꾸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나님의 헌금의 비밀이 없고 올바른 복음이 없는 그 교회 장로님, 특히 건축위원장, 많은 이런 분들은 그 헌금을 사기쳐가지고 그 헌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또 교회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 왔을 때 많은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진짜 정말 가장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그때 진짜 온전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데, 특히나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헌금과 올바른 경제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참고할 것은 사건을 보는 올바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고 포로되었고 속국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의 명확한 답은 무엇이냐? 복음을 놓치고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우리가 또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면
우리도 재앙을 당할 거예요. 우리도 노예와 포로 속국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미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 점심 식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오셨죠. 네. 집에 있을 때 남이 사모가 열심히 요리를 해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먹게끔 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리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요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넘게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이제 식사를 저한테 대접을 해주죠. 그 시간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밥을 먹으면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뒷 정리를 하는데 설거지나 여러 가지 하는데 적어도 20분, 3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게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먹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구나라는 그것을 참 많이 느낄 때가 많은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든 무엇을 먹든지 간에 밥 먹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차려져 있는 거 그냥 10분이면 다 먹고 끝나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먹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주방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따로 제 방에서 혼자 막 과자를 열심히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저는 별로 그것들이 땡기지 않을 거예요.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왜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냐? 정말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제대로 뒷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밥을 먹을 때 그것이 방해받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그 음식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먹은 음식들을 소화하고 그것을 우리의 건강하고 연결시키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의 노예되어 있고 포로 속국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에 3번 10분씩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건이나 문제나 우리 삶 속에서 잠깐의 사단의 장난이나 속임수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또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속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그 복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또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정시 여유와 정시 묵상과 정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본을 보는 눈인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근본의 시간을 그 근본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있었던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는 출애굽의 주역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결단을 했었고 하나님이 그 요게벳에게 그 모든 응답을 다 부어 주셨죠. 하나님은 요게벳이 받은 그 응답, 모세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다 주시려고 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성공 방법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경제를 붙잡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렘넌트 7명과 바벨론의 그 렘넌트들, 성경에 쓰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오직 언약만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지만 말씀 따라가는 삶,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정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렘너트들과 바벨론의 렘너트들이 누렸던 세상 모든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복음 경제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값없이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빚을 지고 난 다음에 어차피 7년 되면은 빚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기다리고 시간을 버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꾸어 줄지라도 너는 다른 이에게 꾸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꿔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가 값없이 전달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복음 경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살리는 축복,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따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자꾸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기준들은 상식이고 우리도 세금 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과속 그 카메라에 걸렸다면 벌금도 내야 되고 우리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복음과 전도와 선교 렘넌트를 위한 경제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후대 경제, 빛을 탕감해 줘야 그 사람이 후대를 살릴 자기 후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빛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후대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셨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누가 뭐래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도 필요하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주의 종 그 또 신학생들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되고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후대 경제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 언약을 붙잡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 가진 자에게 그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왜 가난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경제의 축복을 주시겠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건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창세기 12장 1,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불신앙을 버리고 정시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역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 다락방의 응답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우리 집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집이 되게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했을 때 가방을 선물을 받았는데 전 그 가방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녹색 가방이었어요. 전 그 색깔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냥 3년 내내 그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왜 가방을 따로 사달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자꾸 부모님을 통해서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었거든요. 우리가 마음 많은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보다 더 부자지만 실제로 우리가 별로 돈이 없어요. 왜 없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경제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이든지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부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진짜 참고해야 할 것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능력,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오직의 비밀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참 우리 집이 가난한데 어머니가 일해서 받아온 그 월급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는 것부터 그것을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리미로 이렇게 막 다리기도 하고 그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광수 목사님이에요. 그럼 유광수 목사님은 경제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고 차라리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최고로 헌금을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가난이 그냥 육신적인 가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가난이 영적인 가난이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없고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 가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되었고 반복해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정체되어져 있는 거라면 우리의 육신의 가난보다 더 우리의 심각한 재앙은 우리가 영적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영적 가난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하나님 오늘 강단 말씀에서 주신 대로 정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루 3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개인 다락방, 그 개인 다락방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5개의 나라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을 살린 현장 다락방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각인하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루 3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개인 다락방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개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 다락방의 응답까지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